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욕. 이 정욕 때문에 우리는 매번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 안에서 편을 나누고 분쟁하는 일들을 보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이 아주 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나와 뭔가 다르면 무조건 분리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서로 편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을 쉽게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잔인한 행위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야고보 기자가 지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야욕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분내게 하고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욕구들이 있죠. 우리 정욕이 있고 우리 안에 야욕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꺼집어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한대요.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나의 그 옛 자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았던 이 정욕적인 삶의 방식을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분명 그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해요.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살인까지 한대요. 시기하고 그리고 막 미우고 다투기도 한대요. 그런데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뭐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욕심을 내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은 무엇을 일으킨다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대요. 정욕은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이 정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르게 기도해야 된대요. 바르게.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내 정욕, 내 욕심껏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정욕은 무엇을 일으켜요?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종로를 하게 되면, 죄악의 종로를 하며 살게 되면 내 옛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정욕을 쫓았던 삶의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쟁과 불화를 우리가 제거하려면 야고보 기자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해야 된대요.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포기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정욕을 내 스스로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대요. 매번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한 번 복종이 아니라 매번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번 쫓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돼요.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울으래요. 울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계속 울면서 삶을 점검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러잖아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래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 꺼집어내고 주 앞에 나를 낮추래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높여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욕적인 높임은 아니에요. 내 욕심껏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어디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정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 안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쓰심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우리가 쉽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분쟁과 불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고 그리고 매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요. 비방.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늘 형제를 비방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쉽게 말해서 형제를 비방하며 살지 말아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래요. 그 일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율법,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타저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율법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계속 비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래요.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앞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방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으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돼요. 계속 깎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의 정욕이 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일으켜서 분쟁하고 다툼으로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안주거리로 삼는다고 사람들을 막 씹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가 참 쉬워요. 비방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정욕을 잠재우려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분쟁과 다툼을 잠재우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비방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 안에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습성들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모셔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바르고 똑바르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욕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욕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안과 분쟁,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내가 막 선뜻선뜻 가려고 하는 것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다시 회개하며 다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입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3, 4, 5 모여가지고 계속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 4, 5 모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내는 그런 거룩한 말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일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죠. 깨어 근신하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일들을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옛사람을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